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죽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박사들에게 전사하여 그때를 기준하여 박사들과 그 아래로 가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가만히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원할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이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지만 9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사망을 했고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제국이 이끌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6천만 명에서 1억 1,8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바로 민간이었다고 하지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과연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었을까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전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본 현재의 우리 자신들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연 성공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서로 충돌되고 하나님의 뜻이 후퇴하고 물러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려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기껏 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기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거나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워하는 대상을 해치고 빼앗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차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 모두의 삶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의중을 숨기고 그리고 목적하는 바를 얻는 것도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보고 있지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그냥 우리의 기분대로 좀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과속 카메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 마음대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방범 카메라가 여기저기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양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는 그 뿐이지만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4편 7절로 9절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만 더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감찰한다라고 것은 응시한다, 자세히 보다, 망을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한다고요. 망을 보아서 누가 쳐들어오느냐, 도둑놈이 오느냐 이걸 망보듯이 망본다 그 말이죠.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외에도 더 많은 구절이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분노와 대량 살상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듯이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내게 얘기해라. 나도 가서 그 아이께 경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속인 거죠. 경배가 아니라 얘기하면 찾아가서 몰래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경배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얘기해서 다른 길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이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나서 이제 그 근동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도 자기의 민족을 수백만 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면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그냥 죽여서 구덩이에 묻은 것을 파가지고 머리 해골만 가지고 그냥 쌓아놓은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에도 사울 왕이 자기는 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 보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자녀들까지 칼로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이 헤롯이 왜 이랬느냐? 쏘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히 노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성내는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최고의 교만입니다. 사무엘 2장 6절 7절 보면 한나의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말을 근거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하는 것, 높이고 낮추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분수를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최고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나는 안 죽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엊그제도 대전에서 어떤 초등학교 교사 4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어떤 학부형이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화내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리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도록 그렇게 사주한 거예요. 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또 화내고 노하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서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차라리 피하십시오. 하나님도 피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15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죽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빨리 데리고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는 군대도 있고 저를 대적할 만한 힘이 넘치는데 왜 내가 도망가? 당장 저놈을 죽여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해독한 놈, 저 악한 놈, 나쁜 놈 죽이면 되는데 왜 아기 예수를 그 핏덩어리를 안고 애국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게다가 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과 그 근동에 있는 두 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있냐? 해독한 놈 죽이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시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네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가룟유다를 이제 앞잡이로 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대제사장이 그 밑에 있는 종들을 보내어서 검과 몽치로 예수를 잡으려고 보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 보면 함께 있는 자 중 하나가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죽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사람도 온 사람도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12군단 천사 12군단이면요 한 군단이 6,000명이요 72,000명의 천사를 지금 당장 파송해서 100명 그거 한 명이 하루 종일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릴 수 있는데 천사 72,000명의 천사가 내려오면 그 100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우리는 원수를 갚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바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정대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당하죠. 그리고 억울해하죠. 그러나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힘이 있는데 도망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왜? 15절, 17절, 18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지만 또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말씀을 거기다 감추어 놓은 거예요. 사실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것, 자기의 감정으로 쏘았다고 하고 미워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그것 역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헤롯 자체가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는 거지만, 이 헤롯처럼 지 감정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도 결국은 크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이 성경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길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성경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자라나는 거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크게 기록했는데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것도 성경에, 이 성경 말고 하나님이 가진 또 다른 것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감정대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루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13년 전에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고 후에 43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형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덩어리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애굽에서 불렀다,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조세프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학자예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근데 그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당시에 애굽에는 세상의 모든 우상의 90%가 애굽에 다 있었고, 단지 세상에 흩어진 모든 우상들은 10%가 가지고 다 흩어져 있었다. 그 정도로 애굽은 우상 천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에는 술도 없고 술집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허구한 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아이고 매일매일 이런 것만 먹냐 그러면 불평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느냐. 그냥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명나거든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보이는 것이. 그게 뭐야? 지겹다 이 만나. 이제는 옛날에 먹던 생선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그리고 마늘도 먹고 싶대요. 그게 뭔 소리냐? 옛날에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즐기는 그런 거 다 해보고 싶다 그 말이야. 아이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한 거야. 우리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니 왜 아직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꿈꾸고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세상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시고 뭐 아파트도 주시고 무슨 회사도 재리게 해주시고 차도 좋은 거를 좀 바꿔주시고 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생선, 마늘, 파, 오이, 참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애굽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고 같이 맨날 설교, 예배, 기도 뭐 이딴 소리나 한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가 지겨우십니까? 예배가 지겨우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지겹습니까?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육체의 소욕은 영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육체에 따라 어린아이들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저희들 심히 노할 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그런 자들은
멸망 그 착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